가정과 지역, 온 열방을 향해 나눔을 실천하는 시카고 나눔교회 시간. 이 시간에는 시카고 나눔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수가성은 과거에 세겜이라고 불리웠고,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습니다. 이곳은 기드온이 죽은 후에는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사마리아 수도가 되었습니다. 수가는 술, 주정꾼, 독주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 아수르의 피가 섞였다고 해서 정통성을 상실한 사마리아를 남유다에서는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에 오지 않고 그리심산에서 우상 숭배로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로 통과하는 것이 지름길이지만 대부분 다른 길로 갈릴리로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는 것을 수치로 생각을 했습니다. 의식 속에 상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남쪽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라고 했을 때 가기 싫은 땅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취급받는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셨습니다. 옛날에는 동네 우물이 모든 정부 교환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정오의 물을 길러 나왔기 때문에 아무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외롭게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유대인인 줄 알고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그 시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5 남자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에 만족함이 없는 영과 육이 목마른 여성이었습니다. 이미 삶의 의미와 희망을 잃은 여자로 대인기피증까지 생긴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가급적 동네 사람을 피하려고 아무도 다니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그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듣게 된 수가성 여인은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살아야 될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변화시킨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피하던 자가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적극적인 삶이 되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변화된 사건 이후 주님은 제자들에게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생 얻는 것입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고 완성시키신 분, 온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양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양식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가 의식주 아닙니까? 그 중에 식욕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식욕이 끊어지는 순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가 입속에 밥을 넘기지 못하고 거부할 때 마지막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욕이 중요합니다. 인류의 큰 문제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자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2021년 글로벌 식량 유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인구 78억 중 1억 5,500만 명이 식량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3명 중 2명은 전쟁과 또 그 갈등으로 인해 굶주리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본에 7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많은 11명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굶주림보다 죽어가는 사람보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 복음을 들어본 인구의 비율이 0.1% 미만의 종족은 전 세계에 약 4,800개 종족에 이른다고 합니다. 인구로 따지면 약 18억 정도 됩니다. 평생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복음의 떡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의 떡, 복음을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 복음의 떡,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복음의 긴박성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보통 사마리아 지역의 추수기는 12월 중순이라고 합니다. 새파랗게 추수할 농작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주님은 밭을 보면서 영적 진리를 말씀합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영적 눈이 닫힌 제자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고 합니다. 계절적으로 시간적으로 제자들의 생각은 옳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밭에 익어가는 그런 추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넉 달 앞에 에티라고는 원어가 있는데 그 뜻은 아직이라고는 말입니다.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 끝에는 에데라고는 또 원어가 있는데 빠졌습니다. 임이라고는 그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아직과 이미 이 두 단어가 주는 의미는 엄청난 거리감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긴박성을 제자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들판의 곡식을 보라. 그런 말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수가성 사람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보라. 원문을 직역하면 너희 눈을 들어서 올려라. 눈을 들어보라. 단순하게 어떤 그 시각적인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닫혀있는 제자들이 눈을 열어서 저 멀리 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만 바라본다면 복음 한번 듣지 못한 모든 종족들은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죽어가는 저 수가성의 영혼들을 보라. 지금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저들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넉 달이 남았다고 방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거두는 자는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이미 주님께로부터 싹을 받았습니다. 그 싹은 보상입니다. 그 보상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얻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보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두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두러 가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받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노라.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어떤 직분을 내가 얻었든지 간에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희생당하셨습니다. 과거 조선 땅에 복음 전하려고 무명의 선교사들이 와서 풍토병으로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침묵을 지킨다면,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영혼의 갈급한 심정을 드러냅니다. 너희들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열매를 모으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함이라. 거두는 자는 씨 뿌린 자에 비해 힘들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을 안 해도 거두는 자는 그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웃음을 잃은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되찾고 웃음에 생기가 넘쳤습니다. 수가성 동네를 복음으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코카콜라 회사가
자산 규모가 1,500억 달러, 상표 가치가 480억 달러로 세계 최강의 브랜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99% 이상이 설탕물이고 나머지 1% 미만이 코카콜라 원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 이 성분은 아주 극비 중에 극비로 돼 있고 미국 내 16개 공장에서만 생산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카콜라 공장들은 바로 원액을 이렇게 공급을 받아서 설탕물과 섞어 병에 담는 역할만 한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1%. 그 1%가 99%를 지배합니다. 작은 한 사람 변화, 그 한 사람 수가 여인의 한 사람 변화가 지역과 세상의 변화를 바꿔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동적입니까? 엔돌핀과 다이돌핀이 막 동시적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 한 여인의 한 사람의 변화가 수가성 지역의 영적 옥토로 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우리 자신이 바뀌면 가정도 바뀌고 사회도 바뀝니다. 그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통한 영적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시카고 나눔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문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카고 나눔교회는 8523 조지아나 애비뉴 멀턴 그로브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와 유스그룹, 주일학교가 주일 오전 11시, 금요 찬양 예배가 오후 8시에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일은 고아 나눔 주일로 지킵니다. 신앙 상담이나 교회 관한 문의는 전화 773-440-0191 440 영원 구원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